사람이 좋을 수 없다. 한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야 진실해지고 내가 깊어지고 내가 뭔가 깊이 생각하게 돼.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는 정말 대단한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 신앙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게 뭔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게 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웨슬레를 아시죠? 웨슬레. 영국에서 종교를 스펄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웨슬레 아니면 스펄전. 네, 교회를 가고 싶어서 무슨 괴로움이 있어서인지 교회를 가고 싶어서 그때 그가 10대 후반이었을 때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고 제 혼자 교회를 갔더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듣는 사람 신자는 자기 하나뿐입니다.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교했는지 1000명, 10,000명이 앉아있을 때 설교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고 진실하게 설교를 했어요. 이 목사님. 그걸 그 얘가 듣고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완전히 바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쳤어요. 네, 누구시죠? 지금 예배 중입니다. 좀 이따 누구시죠? 이름 성함만. 여기 아십니까? 지금 계시는데 어디시죠? 마무리돼서요. 뭐 타고 오십니까? 버스 타고 오실 거예요? 차가 있어요? 버스 타고 오시면요. 구리여고 가느냐고 물어봐가지고, 예? 구리여고. 영어는 더 중요하니까. 이 진로 할 때 있어요. 구리여고 한 차가 몇 번 타라고. 아무리 금양대가 필요해요. 보통 설교하다 전화를 안 받는데. 희한하네요. 근데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나한테 전화를 하지? 그러니까 예배 중에서 전화를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뭐 예배 중에 말씀하시다가 뭐 전화를 받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나중에 슬레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죽기 전에 알고 싶은, 알고 죽어야 할 것 같은 가장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죽기 전에 알아야 할 것 같은, 반드시 알고 죽어야 할 것 같은 가장 중대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존재의 근원이에요. 존재의 근원. 그걸 모르고 죽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근원이 뭔지, 이 세계, 지구, 태양계, 우주라는 존재가 그 근원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안 될 것 같죠. 존재의 근원을 말하는 이론이 두 개 있어요. 그것은 창조론하고 진화론입니다. 이 모든 존재가 진화되었다, 앞으로도 진화된다 라고 말하는 다윈의 이론을 오늘날 과학이 신봉하고 있어요.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도 다 신봉을 해요. 진화된다. 모든 사상과 모든 어떤 현상,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모든 문화가 특별히 진화된다. 인간 존재도 진화된다. 과학도 진화된다. 이렇게 믿는 이론입니다. 그럴 것 같죠. 생물학적인 진화뿐만 아니고 이 모든 그 인문학적 또는 사회학적, 정치적, 경제적 모든 현상들이 진화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왜 왔어요? 무엇을 믿기 때문에 왔어요? 창조를 믿기 때문에. 창조를 안 믿는다면 여기 올 필요도 없고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고민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읽어볼게요. 이건 내가 생각할 때요, 상당히 명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 번도 안 읽어드렸습니다. 저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해요. 나중에 독서에서 그냥 읽지 말고 나중에 독서에서 하나 드릴까요? 네? 읽어서 주고 독서도 해주고. 그럴까요? 제목이 상생약수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저 위에다 쓰면 그게. 네. 상생약수입니다. 여기에 눈에 번쩍 띄는 글자가 뭐죠? 선이죠, 선. 선. 일단 선이 눈에 띄잖아요. 선이란, 이 글자는 선에 대해서 뭔가를 말해주려고 하는 글자다. 그건 눈에 띄잖아요. 선. 선은 진섭리할 때의 선인데, 인류가 지금까지 세워놓은 모든 가치체계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가치체계예요. 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잘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어떤 부나 이런 것을 최고의 가치로, 자기의 행복이나 이런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참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베푸는 관계예요. 이 세상에 나한테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죠? 이 세상에 나한테 제일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에요? 실력만 공부만 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설교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뭐 부자예요, 집 좋은 사람, 자동차 외제차 타고 다니는 무슨 뭐 외제차 좋은 거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 뭐 어리어리한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국회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잘생긴 남자예요? 이쁜 여자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나에게 선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선한 사람. 이것은 나에게만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러겠죠. 모든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좋아요? 하나님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좋은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역으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돼요? 좋은 사람. 제일 좋은 사람이 된다 이거죠. 제일 좋은 사람, 제일 훌륭한 사람, 제일 좋은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이쁘고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무슨 박사 뭐 10개를 가지고 있고 뭐 어쩌고 해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자기 유명해졌을 뿐이지, 자기 똑똑하고 자기 잘나고 그럴 뿐이지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 다 모두에게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인류가 지금까지 찾고 발견하고 신봉하고 있는 가치 제1조예요. 가치 체계입니다. 상선약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는 물과 같다 그런 거예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이거는 참 최고의 선 그것은 물과 같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제목이에요. 네, 안경이나 안경이나 단문 같은데 여기 있다. 미안합니다. 자, 빨리 읽을게요. 상선약수의 뜻은 상행약수, 상화약수일 것이다. 상행, 최고의 행복은 물과 같다. 또는 최고의 화목, 평화는 물과 같다. 상화약수. 물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깊고 가장 높은 행복과 평화의 길이다. 물에게서 참된 행복과 참된 평화를 배운다. 지자 요수는 행자 요수, 화자 요수일 것이니, 지자 요수란 말은 유명한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행복한 사람도 물을 좋아할 것이고, 화목을,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도 물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질 것이고 또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물의 마음은 무엇인가? 물 한 방울 한 방울에는 이름이 없다. 그냥 다 물방울이다. 자기 이름을 가지려는 물방울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뭐 그렇게 유명해지려고 하는 물방울은 없다.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않고 많아질수록 아래로 내려가기를 좋아하는 자기로부터의 자유, 무엇은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 않고 주고 싶어 하면서 사는 자유, 주면 줄수록 좋아하는 자유, 적셔주고 살려주고 흘러가면서 어떤 길을 만나든지 길 생긴 대로 내려가고 따라가고 돌아가고 고이고 흘러가면서 살아가는 자유. 물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물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깊이 느낄 수 있다. 험한 돌과 바위를, 정말 무서운 바위를 만나면 싸우려고 깨뜨리려고 치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부딪혀 깨어지고 자신이 부서지면서 그 돌 바위들을 부드럽고 깨끗하게 해주는 행복감, 물로 있는 물, 자기의 구조와 조직을 부수어서 산소를 내어주고 살아있는 것들을 숨쉬게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 자기를 부수어 나오는 수소로 영양을 합성하게 해주어 식물에게 스스로 살게 해주고 자라게 해주는 자유의 행복, 사슴이 오면 사슴에게 먹여주고 사자나 독사가 오면 그들에게도 먹여주는, 물을 먹여주는 자유의 행복, 그러면서 정말 신비하고 밝고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정말 행복하게 흐른다. 옛사람들도 몸은 물로 씻고 마음은 물소리로 씻는다고 했다. 물소리로 씻는다는 말은 물의 마음으로 씻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가에
작은 정자를 지어놓고 거기 앉아 그 이름을 세심정이라 새겨놓고 눈 감고 마음도 감고 오래오래 물소리를 들으며 앉아있고 했을 것이다. 남의 더러운 몸이 들어오면 더럽다고 피하지 않고 자기의 깨끗한 몸으로 그 몸을 씻어주고 남의 괴롭거나 상처받은 마음을 만나면 자기의 맑은 마음 소리로 괴롭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주고 그러다가 자기의 길을 다 가면 말없이 보이지 않게 정말 자유롭게 하늘로 사라져가는 하늘에 도착하면 모여서 구름으로 흘러가는 자유 해가 뜨면 빛을 받아 정말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과 무지개와 신비한 안개로 흐르는 자유 나는 지금까지 물소리보다 더 맑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물보다 더 맑고 더 깊고 더 고운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물의 모습, 물의 마음으로 물처럼 살 수 없을까? 물에게 평화와 행복의 의미를 배울 수 있을까? 물의 마음 속에 평화의 길, 행복의 길이 있을 것이다. 물처럼 내리며 물처럼 다른 것들을 적셔주며 자신을 흙 속에 뿌리 속에 이파리 속에 숨기며 감추며 살 수 있을까? 물처럼 다른 목마른 이들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목마른 것들 죽어가는 것들 시들어가는 것들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은 그게 물의 마음. 우선 물처럼 자신을 감추며 자신을 감추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신을 감추지 않고는 결코 다른 것들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살려줄지도 못하고 그렇게 물처럼 내려가고 부서지기를 물처럼 스며들기를 배우며 살고 싶다. 필요하다는 목사에서 한 장 드릴게요. 가지고 자, 상선약수라고 합니다. 상선약수. 요즘 대학교에서는 저런 거 안 가르쳐요. 상선약수를 안 가르칩니다. 자, 오늘 예고로 돌아감 이런 제목으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 6절을 보면요, 우리가 당신을 여호와께 보내면 무엇을 물러나고 청종하려 하니이다. 우리가 청종하면 우리 하나님께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기 가로에 뭐 들어가 있어요? 예레미야 41장 6절에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이 우리가 당신을 여호와께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는 우리가 청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청종하려고 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청종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거예요. 이게 여기서 뭐가 들어있어요? 목소리. 물론하고 바로 앞에요. 그의 목소리가 물론하고 바로 그 앞에.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 네,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좋게 들리든지 안 좋게 들리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나에게 이롭든지 해롭든지 물론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절대 순종하고 청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청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좋은 말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왜 나쁜 걸 주시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니엘서에도 그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러니까 다니엘 친구들이 안 했잖아요. 안 해놓고 이제 뻣뻣하게 그렇게 서 있으니까 다 엎드렸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보고 그 애들을 상당히 사랑하셨는데 지금 죽여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나팔을 불 테니까 엎드려라 그랬어요. 기회를 준 거예요. 살려주려고. 우리가 네가 나팔 소리 못 들었지. 다시 불 테니까 엎드려 얼른. 그러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왕이시여 다시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불어도 절 안 합니다. 절 안 한다고 우리를 만일에 뭐 죽인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절을 못합니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믿고 복을 안 주시면 안 믿고 사람들이 그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보세요. 좋은 말씀이든지 안 좋은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물러라고 청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나중에 말만 이렇게 놓고. 자, 에레미야 42장 15절에는 너희가 이 말씀도 있어요. 12절 15절 너희가 어디로 들어가 살기를 고집하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 죽을 것이다. 어디로 들어가면요? 애굽으로 들어가면 너희가 애굽으로 들어가면 너희들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 연병은 전염병을 말해요. 전염병은 다 죽을 것이다. 애굽으로 들어가. 애굽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애굽은 어디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 안 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수단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어떤 성공의 방법으로. 요즘 방법이 난무하시대요. 뭐 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완전히 뭐 연애도 이렇게 하면 된다, 사랑도 이렇게 하면 된다, 부부도 뭐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된다, 경제 돈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 돈 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뭐 하여튼 모든 것이 방법이야. 이뻐지는 방법, 똑똑해지는 방법, 인기 얻는 방법, 유명해지는 방법, 무슨 뭐 잘 사는 방법, 돈 많이 버는 방법, 다 방법이 나와. 영풍문고에 가면요 방법에 관한 책들이 3분의 2예요. 방법에 관한 책들이. 세계 유명한 석학들, 박사들 이런 사람이 쓴 책들이야. 다 방법에 관한 책들. 심지어 무슨 방법론까지 있냐면 행복해지는 방법까지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하면 행복해진다. 그런 사람이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교회도 이런 방법으로 다녀야 된다. 신앙생활도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방법으로 뭐 하면 기도응답 받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기도하면 기도응답 받고, 뭐 성공하고, 뭐 병도 어떤 방법으로 하면 낫고 어쩌고. 방법론이 아닌 난무하는 시대예요. 뉴스타트도 그 일종의 방법론의 하나에 속해요. 근본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요. 본질에서. 방법.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방법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법을 따라 살고 있어요. 방법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난 방법, 유명한 방법, 뭐 이런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인기가 있고 막 사람들이 막 책을 사고 그 사람 책을 사고 강의를 들으러 가요.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상황이 쳐들어오니까 잡으러 오니까 어떤 방법을 찾았어요? 예굽으로 붙어버리는 방법을 추구한 거예요. 예굽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예굽으로 돌아가면 너 전멸한다 그랬어요. 전부 망한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잡아 죽였어요. 자기들이 믿는 방법을 반대한다고 죽였다. 예굽으로 돌아가 살 텐데 이러한 방법을 에레미야가 못하게 한다고 잡아 죽였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안 받겠다는 사람, 필요 없다는 사람, 받을 필요 없다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 주죠. 네. 강제로 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세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싫다고 거부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야. 이것은 은혜를 강제로 주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야. 못 줘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못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는 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은혜는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주어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안 받는 거예요.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받아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선물 줬는데요, 나는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서 줬는데 그 사람이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고 사정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은혜 주고 싶다. 은혜를 좀 받아다. 하나님이 사정을 해요. 내가 선물 주면서 장로님이 선물 좀 받아주세요.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세요. 근데 만약에 싫어요. 그 필요 없어요. 하고 집어 던져버리면 주는 사람이 뭐가 돼요? 주는 사람이 내가 지난번에 무슨 일로 그런 일을 당하고는 막 그냥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 얼마나 확신이 되는지. 난 은혜를 베풀겠다는데 그거 싫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거부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거절합니까? 싫다고, 필요 없다고, 당신 은혜 아니어도 산다고. 이렇게 아마도 이 세상에서 제일 거절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거부와 거절을, 무시를 많이 당한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에 60억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 불신하고 거부해. 거부는 불신이에요. 불신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3분의 2예요. 무신자들, 불신자들, 이슬람, 또 무슨 불교인들, 또 뭐예요?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하나님을 은혜를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수모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참, 이 땅에서요, 하나님만큼 인간들로부터 수모를 당한 사람은 없어요. 수모를 당한 사람이 없다. 가끔 내가 누구한테 모욕을 당하면 굉장히 화가 나요. 내가 누구한테 모욕을 당하면요, 싸우고 싶어. 굉장히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해. 수모를 당하면. 그걸, 여러분, 이게 순간 가서 말하는데요. 김정순 집사님? 김정순 집사님? 그쪽 가셨어요. 여기 봐. 됐어요. 김정수 집사님. 그분 오셨나? 안 오셨어요? 그분한테 전화가 온 것 같아서요. 잘못 찾았어요. 수모수공이란 말이에요. 수모수공. 김정수 이거는 받을 숫자예요. 수신 할 때 수신한다, 수취한다, 받을 숫자예요. 이거는 줄 숫자입니다. 교수.
교수할 때 숫자예요. 가르쳐 준다. 그걸 준다. 수수하면은 뇌물을 수수했다 그러면 주고받았다는 뜻이에요. 선이 붙어 있는 것은 받을 수고 선이 없는 것은 줄 수예요. 아니 선이 있는 게 줄 수예요. 이게 선으로 준다. 선수 옆에 이게 선수자거든요. 손 있는 게 준다는 뜻이에요. 줄 수자예요. 교수할 때 교수. 예수는 선이 없는 걸 받을 수야. 그냥 가만히 하고 받는 거야. 선이 없어요. 이거는 모욕할 못자고 이거는 공경할 공자예요. 모욕을 받거든 존경을 주어라. 그렇지. 모욕을 받거든 존경을 주어라. 그럴 수 있어요? 나를 모욕하는 사람한테 존경할 수 있어요? 이거 배우고 죽어야 돼요. 이걸 배우고 우리가 일생 동안 아마 배우도 다 못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 나에게 또 이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저분이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모욕을 받으면 기분 나쁘죠? 화가 나죠? 머리가 아프죠? 그 감사해요. 모욕 받는 그 내 전화기야? 왜 전화 왔어요? 교회 온다고 이장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모욕을 받으시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하나님만큼, 정말 하나님이 몸이 튼튼하셔서 그렇지, 우리 인간같이 몸이 약하면 진짜 돌아가셨을 거예요. 살지 못해요. 계속 모욕을 받으면요, 정신병이 걸려요. 그리고 병들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도 생기고. 계속 모욕만 받고 살면 못 살아요. 병들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암도 안 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잘 참고, 오래 참기요, 오래 참기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품성이 뭐야? 사랑은 오래 참고. 아니, 그 말고, 하나님은 뭐 하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어떻게 했죠? 참으시고 예. 하시고. 오래라는 말이요, 우리가 말하는 오래가 아니야.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야. 이 오래란 말은 수천 년을 말하는 거야. 수천 년 동안 참으시는 거야. 그 많은 불신과 모욕을 받으시고 참으시는 거야. 우리 어서 오세요. 그렇게 견딜 수 없는, 내가 그냥 하나님이라도 못 참을 것 같은 그런 모욕을 수도 없이 받으시면서, 불신을 당하시고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러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기가 막혀요. 생각하면요,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의심상하면 바르르 하는 거예요. 그냥 부부간에서 좀 모욕하고 모욕받고 그러면요,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친구 아니고 것도 없고. 진정한 행복과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평화. 내가 유명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여러 가지 방법,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하는 그 방법론에서 나오는 행복을 내가 얻는다면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될까요? 네? 어떤 방법으로 얻은 행복, 무슨 어떤 기묘한 또는 아주 그런 방법으로 얻은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복권 당첨되면 행복해요? 행복하겠죠? 행복하겠죠? 복권 당첨되면. 근데 그건 방법으로 얻은 거죠,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얼마 못 가요. 그것 때문에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뭐 이혼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내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때 내가 행복해. 아멘. 내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행복하게 해줄 때 내 마음 상태를 말하는 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래서 얻는 행복은 오래 못 가요. 일시적이야. 진정한 행복이 아니야. 여자분들 결혼식 할 때요,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결혼을 해요. 내가 저 남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결혼해요. 네? 어때요?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래서 결혼해요. 내가 저 여자를 참 행복하게 해줄까? 그 생각으로 결혼해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걸 보면. 진정한 행복은 내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내가 얻는 마음의 행복,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니까. 뭐 닦으려고? 닦으면 좀 이따 닦고, 좀 이따 이거 줄게. 좀 이따 닦고 와서 이거 다 끝나면 좀 이따 닦고, 이거 좀 이따 닦고, 좀 이따 끝나고. 아니 이걸 닦아보니까 당연히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굽을 신뢰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나의 말을 청명하라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이 자기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것 같아.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아. 현실적인 방법이. 그 멀리 있는 하나님, 그걸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굽을 신뢰해. 가까이 있는 강국. 아니요, 나 바꾸면 안 돼. 할아버지 저 공부하는데. 안 돼, 이거. 안 된다니까? 지금 변주시장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럴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 좀 이따가 할아버지 선물 줄게. 야, 가만히 있어. 아니, 좀 이따 줄게. 이거 쓸 거야. 제가 예굽을 신뢰하는 것은 방법을 신뢰하는 거야. 7분 남았어요? 네. 방법을 신뢰하는 거야.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 뭐 이렇게 하면 잘 된다 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 그걸 신뢰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런 것들로 뭘 얻으면 안 된다. 신앙을 무슨 방법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는 그냥 읽겠습니다. 순종하고 믿고 신뢰하고 믿고 그러면 생명과 평화를 얻을 것이요, 불순종하고 불신하면 불행과 사망에 이를 것이다. 저렇게 16절 3절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모세 네가 우리를 이것을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나 실컷 먹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무엇 때문에 네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끌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그렇게 항의하는 기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욕망과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획과 내 욕망,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오늘날 사회는요, 국가와 사회는 지배 통치 원리가 있어요. 지배와 통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속이는 거예요. 거짓. 전부 다 거짓으로 속여서 통치를 해요. 지배를. 이게 아유, 이걸 만일에 그대로 만일에 이들이 국민을 속이고, 예? 사회를 속이는 것을 다 밝혀낼 수 있다면 아마
정말 깜짝 놀랄 것입니다. 거짓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감추고 그러면서 사회를 지배해요. 속이지 않으면 지배할 수 없다. 그렇게 믿어요.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부부간에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부인을 얼마나 속이는지, 부인이 남편을 얼마나 속이는지, 그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살아요. 그걸 안다면 살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으로 자녀를 지배해요, 부모들이. 방금 내가 우리 아이 닦으려고 하니까 닦지 말라고 하면서 뭐 한다고 하세요? 선물 등에 닦지 말라고. 선물 등에 닦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거짓이 아니에요? 안 주면 거짓이야. 안 주면. 모든 재난의 원인이 다 죄와 불순종 때문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그건 아닌 것 같죠?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남의 잘못 때문에 내가 당하는 재난도 많아. 참 억울한 사람 많아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가 나를 받아버렸어. 그래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당한 거야. 그런 재난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떻게, 이거 뭐냐, 이거. 왜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세계에 이런 일이 있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이건 정말 숙제예요. 하늘에 가서 답을 할 수 있는, 하늘에 가서 답을 할 수 있는 숙제예요. 세봉지마라는 게 있어요. 세봉지마를 말하십니까? 세옹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 세옹. 근데 이 사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목자인데 이제 말 타기 좋아해서 말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 하나가 부러졌어. 근데 전쟁이 났어. 그래서 전쟁에 안 갔어. 그러니까 부르는 게 잘 된 거죠. 말 타고 부러진 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이 나갔는데 집을 나갔는데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좋은 말이 사라졌다고 막 찾고 막 슬퍼하고 그랬어.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이 말이 자기 친구들 말들을 몇 마리 더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요 꼭 그와 같아요. 전화위복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재난을 당할 때 내가 오늘 교통사고 났다. 그런데 지난달에 내가 11조를 잘 안 냈다. 그러면 11조 안 내서 나간 거예요? 11조 안 내서 교통사고 나간 거예요? 그래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11조 안 내서 벌 받아가지고 교통사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런다면요 하나님은 진즉 이 사람들 다 죽였을 거예요. 다 죽였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세요. 네. 11조 한두 안 냈다고 교통사고 당하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유치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뭐 좀 잘못했다고, 뭐 좀 남자 바람 좀 피웠다고, 예를 들면 가벼운 바람 좀 피웠다고 그 사람을 당연히 죽여요? 아니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자, 남의 죄로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어때요, 마음이? 남의 죄로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예? 그래. 재난도 큰 재난 당해봐요. 누가 죽든지 불구자가 되든지 해봐요. 정말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남이 비참하게 당하면 숨으면 돼요? 도망가면 돼? 그래도 돼요? 이거는 뭐예요? 똑같은 경우죠. 똑같은 경우죠?
또한 경우죠. 남의 죄로 내가 재난을 당할 때를 생각하고 내 죄 때문에 남이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나는 운전할 때요, 교통규칙 지키려고 했지 않아요. 교통규칙 지키려고 했지 않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 치울까봐, 다른 차 받을까봐 그것만 조심해. 그게 내가 신호만 지키면 받아도 된다. 교통규칙만 잘 지키면 받아도 되고, 신호 안 지키는 사람, 무단 행위하는 사람 받아 치워도 줘도 된다. 차 그냥 받아도 된다. 이런 마음 운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나 신호만 잘 지키면 된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네가 잘못이지. 그냥 무슨 상황이냐. 이런 마음으로 막 다니는 사람 있어. 많아요. 그 나는 신호가 무슨 말라빠진 신호야. 사람이 중요하지. 규칙만 지키면 돼요? 중요한 건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안 다칠까봐 조심하면서 다니는 마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지. 신호만 지키면 되고 남이 잘못한 사람이야 뭐 받아도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정말 울고 싶을 때가 많아요. 마치겠습니다. 이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네?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뭐죠? 네?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물리학, 화학, 생물학, 유전자공학, 또 무슨 이런 뭐 천문학, 천체 연구하는 우주학 이런 거, 이런 또는 사회과학, 경제학, 뭐 회계학, 뭐 법학, 형법학, 무슨 이런 헌법학, 이런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이나 뭐 정치과학이나 정치학이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뭐 있어요? 죄와 악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교도소를 한 100만 개쯤 지으면 죄가 없을까요? 교도소를 100만 개쯤 지으면 검사, 형사, 경찰을 한 1000만 명쯤 만들어 놓으면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네? 더 많아져. 죄가 더 많아져. 어? 네, 죄가 많아져. 형무소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죄가 증가해. 네. 안 그럴 것 같죠?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나라 간에 뉴질랜드 어디가 되는데 형무소를 호텔로 만들었어. 굉장히.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해놨어. 그냥 카드를 주면서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도록 해놨어. 그랬더니 다 얘기하더래요. 다 그 얘기 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뭐 배웠어요? 오늘 뭐 배운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 했어요? 상산약수에 있고 그다음 또 뭔 이야기 했어요? 외국으로 돌아가지 말자. 아무리 어려워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정말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모든 걸 다 맡기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